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런 말은 이제 인간 중에서 인류 역사상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인류사가 진행되어 오던 모든 인간의 역할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역할을 한 사람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가장 위대한 점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배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순히 세례 요한의 위대함만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름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중요한 것은 뒷부분입니다. 세례 요한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역할을 한 사람이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위대하고 큰 인물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의 위대함은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별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끔 세상적인 위대함을 천국의 위대함으로 착각합니다. 세상에서의 축복과 명성이 천국에서도 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착각합니다. 자기 신분이 형편없는 사람은 괜히 기가 죽어 살아갑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지위가 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괜히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몇만 원 더 가지고 있으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세상적인 위대함이 천국의 위대함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인간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을 세례 요한에게 다 해놓으시고 천국의 지극히 작은 자와 비교했을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하나의 뜻은 이 세상에서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생애, 그것 하나만 영원하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며 예수님을 위해 산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은 사람만이 상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모든 인기는 어느 날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그처럼 땀 흘리며 애쓰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부와 명성과 지혜와 권력과 하고 싶은 건 모두 할 수 있었던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것보다 못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며 정상을 향해 갈까요? 모든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발견한 것은 바로 공허함입니다. 위치가 높을수록 공허함이 큽니다. 가진 것이 많을수록 허무함이 큽니다. 인기가 많을수록 공허함이 크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건강하고 집안이 좋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에 인간의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는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핵심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욕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것, 흔히 말하는 무욕, 이것이 아닙니다. 욕심의 반대말은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분이 있는데요. 오늘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복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에서는 없는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는 천국 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권은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늘 번민과 고통, 고뇌와 또한 고통 가운데에서 평안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우리의 또한 공동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은 천국을 미리 경험하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함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특권입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 삶에 또한 이 온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것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것은 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것.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진노의 자녀였던 나를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 예수님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영원한 불못에서 지옥에서 고통받을 나를 살려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이러한 나의 존재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 분기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마감입니다. 요한의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진지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씩 점령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험한 장소에서 험한 잠을 자고 험한 옷을 입으면서 자신의 안락과 인기,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불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물밀듯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천국의 복음을 향하여 물밀듯이 침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온 사람은 기득권이 있는 권력층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에 관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침노를 당한 것입니다. 누가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침노해야 된다. 공격하듯이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씨 좋은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저절로 떠내려가듯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누워서 입 벌리고 있듯 그렇게 천국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도시를 공략할 때처럼 성을 공격하는 것처럼 들어가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며 사투를 벌이는 것처럼 그렇게 애써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세요. 안 만나주시면 뭐 말고요. 이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듯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정말 원하십니다. 그런데 급한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못 가면 우리만 손해입니다. 영원한 멸망과 지옥에 빠지면 우리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애써야 됩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반면 게으른 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게으름과 악함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은 악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예배가기 귀찮아하고 기도하기 귀찮아하고 찬양하기 귀찮아하는 사람은 천국 가기도 귀찮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예배의 기쁨이 있고 또한 천국은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의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천국을 향한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천국을 위해서 일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세례 요한이 곧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장 16절 17절 말씀과 연결되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한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뜻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마지막 말씀인 말라기 4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죄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 회개하는 역할이 바로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역할이 곧 우리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나의 주 나의 왕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권 교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왕 노릇하고 있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은 반역죄입니다. 한 나라의 왕에게 지을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범죄는 바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요. 누구일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마귀가 주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온 땅을 창조하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 중의 죄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거스른 자의 마음을 슬기로운 자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로잡히고 천국을 향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위대함이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과 너무 깊이 붙어 있어서 뜯으려고 하면 몸이 찢어지고 상처가 나고 잘 안 됩니다. 세상이 나고 내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을 천국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룬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야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가 부러졌거나 사업이 망했거나 하면 세상과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천국을 생각합니다. 세상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역할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역할, 교회의 역할도 역시 구제나 봉사나 사회사업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역할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무감각증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죄를 마음대로 지면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있다고 그러한 교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회개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두 손 들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는 역할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지만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왜 정치 문제에 관여했을까요? 헤롯 왕이 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불의를 세례 요한이 고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불의와 부정과 죄와 악한 세력에 대해서 부단히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 모든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빛과 소금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금의 역할은 사회 참여를 말합니다.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빛의 역할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사명이 곧 우리의 사명임을 배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명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들어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복음으로 이 세상을, 사람들을 변혁하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아무리 법이 훌륭하더라도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법망을 피해가거나 그 법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그 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선하게 바뀌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노력과 선행과 철학으로도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한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참 자유가 있습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있습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감사로 드려야 될까요? 주님,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감사의 제목이 저에게 무엇이 있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나라 오시기까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세례 요한과 같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생애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복되고 감사한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감사의 제목이 성령 안에서 늘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